하나님 말씀 욥기 22장과 이어서 23장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2장 1절부터 23장 17절까지입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그러나 네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내가 악인이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으나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죄 없는 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을 내가 갚으리라.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해노라 하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아멘. 지난 수요일에 이어서 22장, 23장 말씀 두 번째 시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22장은 욥에 먼저 나오는 세 친구들 가운데에 아마도 나이가 제일 많고 그리고 인생의 경험이 제일 많은 사람 엘리바스가 지금 이 22장은 몇 번째 나타나 가지고 욥에게 충고하는 것이냐 할 때 세 번째라고 그랬죠. 세 번째까지 나와서 엘리바스가 욥에게 충고하는 내용 22장이고요. 그리고 23장은 엘리바스의 세 번째 충고에 대해서 욥이 보인 반응, 그렇게 이제 쉽게 정리를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 속 내용은 여러 가지로 좀 살펴볼 만한 이유가 있다. 그렇게 보여지지요. 자, 욥에 대한 엘리바스의 세 번째 충고, 즉 22장은 크게 보면은 역시 이제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욥이 아무리 친구들이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의 지혜 문학 또는 지혜에 근거한 신앙관을 가지고 권면하고 충고하고 또 어느 때에는 뭐 협박, 위협까지 해도 욥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측면에 흔들리지 않느냐 하면은 나는 너네들이 아무리 그래도 나는 의롭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존재다. 라고 하는 주장을 조금도 굽히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역시 22장 엘리바스의 세 번째 충고를 읽으면서 찾아볼 수 있는 이제 한 가지 주요한 관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관점, 이제 지난 시간에 정리를 해드린 말씀인데요. 두 번째 관점은 뭐냐 하면은 엘리바스가 욥에 대해서 아주 단적으로 표현을 하면 너는 악한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를 계속 풀어가고 있습니다. 너는 악하다. 너는 악하다라고 하는 이 주장을 펼 때에 욥의 어떤 측면을 들어서 악한 인물이라고 평가를 하느냐 하면은 욥아 너는 부자 아니냐 이걸 가지고 악한 존재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여러분들이 기억을 돌이켜 보시면 뭐 그때 당시나 또 지금이나 또 사회과학적인 측면에서 그 상황을 파악해 봐도 좀 비슷하게 해석이 될 수 있는 측면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22장의 내용을 이제 쭉 읽어보게 되면은 그게 이제 5절부터 9절까지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그 까닭 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고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등등등 해가지고 9절에 보면은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욥, 내가 그냥 부자가 되었냐? 이런 일을, 이런 그 짓을 했으니까 내가 부자가 된 거지. 그러니까 너는 악한 사람이다. 그러면은 욥의 친구 엘리바스는 부유한 사람이 아니었느냐? 당연히 부유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은 엘리바스는 자기도 부자요. 또 욥이 부자가 된 이면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주 큰 관심을 가지고 늘 바라보고 계시는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 이런 사람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계층의 사람들을 그냥 등을 쳐서 또는 그 이삭의 두 쌍둥이 아들들 여러분들 야곱이 둘째 아들이죠. 그의 형 에서의 바알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다. 남의 바알을 뒤꿈치를 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기꾼 또는 남을 등쳐먹는 사람,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 또 인생살이에 있어서 권모술수가 능한 사람, 뭐 이런 존재를 가리킬 때에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본래의 뜻이 그런 것이거든요. 너 야곱처럼 그렇게 살았으니까 너 부자가 된 것 아니냐? 그러니까 너는 악한 존재다. 3단 논법은 아니지만 그런 논리를 편 거예요. 너는 부자지. 너 이런 악한 짓을 해서 부자가 됐지. 그러니까 너는 악한 사람이야. 뭐 그런 이야기죠. 엘리바스는 자기도 그렇게 부유한 입장이고 또 먼 데서 온 사람인데 그 지역에서는 최고의 지도자였을 것이란 말이죠. 엘리바스가 생각하기를 나도 너와 겉으로 볼 땐 똑같은 존재라고 볼 수 있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다. 감히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의롭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그런데 너는 뭐냐? 이거죠. 너는 끝까지 의롭다고 주장하느냐? 욥 너는 악한 사람이다. 이게 이제 22장을 읽으면서 찾아낼 수 있는 두 번째 관점입니다. 욥은 계속해서 의롭다고 주장을 하고 엘리바스는 욥에게 악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은 부자라고 해서 다 악하다고 할 수 있느냐? 그건 절대로 위험한 생각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지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게 사회 구조적으로 우리나라도 아직은 그런 차원에서는 선진국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전 세계가 우리나라를 선진국이라고 평가하는지 모르지만은 내부적으로 보면은 이게 이제 돈을 많이 버는 분들, 대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 최선을 다하고 또 기술을 개발을 하고 또 대기업 산하의 수많은 임직원들 또 뭐 노동자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생명을 걸고 일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산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그런 기업 운영하시는 분들 노고가 굉장히 많죠. 근데 정말로 우리나라에서 큰 기업을 이루고 또 돈을 많이 수입을 한다라고 하는 그 배경에 정직하게 법을 제대로 잘 지키고 권모술수 쓰지 아니하고 정치인들에게 뇌물 갖다 주지 아니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노동자들을 제대로 대우하면서 돈을 버는 대기업이나 뭐 이런 얼마나 될까? 이걸 생각해 보면은 엘리바스가 주장하는 것처럼 부자들이 뭐 악하다라고까지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문제 제기에는 우리가 동의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2022년도도 그렇다고 할 때에 이게 수천 년 전의 사회 구조 속에서 힘 가지고 있는 사람, 또 기존에 뭐 이미 부유한 사람,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사회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외에 일반 주민들, 평민들, 노동자들, 농민들
또 목자들 이런 사람들의 삶은 늘 어찌 보면은 피폐하고 그리고 당하기만 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 말해도 틀리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이런 그 관점 속에서 우리는 혼돈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부자라고 해서 다 악한 게 아니야. 그런데 사회 구조적으로 보면은 그런 지적들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나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욥이 나는 의롭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참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놓고 나는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자들이 얼마나 있겠느냐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이 엘리바스가 주장하는 욥이 부자고 부자는 악한 짓을 많이 했고 그러니까 너는 악하다고 하는 엘리바스의 이런 단순한 주장을 일정 부분 긍정할 가능성도 크다. 이제 그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엘리바스는 자기 자신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했다고 봐야 되겠고요. 욥은 그렇지 않으니 계속해서 악하다고 엘리바스가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그 지난 시간에 이어서 1절부터 11절까지 말고 두 번째 단락 12절부터 20절까지를 한번 좀 먼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은 첫 번째 단락의 어떤 크나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12절부터 20절까지 두 번째 단락. 여기에 보면은 악한 사람들의 마음을 아주 적나라하게 묘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악인의 마음 상태를 적나라하게 꿰뚫어 보고 있는 이런 표현들을 읽게 되면은 1차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크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고요. 또 뭐 심리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우리 인간들의 인생의 삶에 또 인생의 생각과 마음의 틀의 본질을 꿰뚫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쭉 흘러가고 있다 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12절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우두머리 별이 얼마나 높은가? 13절 그러나 내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린즉 그가 보지 못하시고 둥근 하늘을 거니실 뿐이라 하는구나. 보십시오. 이게 하나님에 대한 그런 표현인데요. 악한 사람들의 마음을 잘 드러내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높은 데 계시는데 여기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보좌가 어떤지 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여기 인간 세상 속에서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뭘 하시겠느냐? 그런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몰래 숨어서 하든지 뭐 드러내놓고 하든지 간에 인간 사회, 인간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자다. 약한 사람들의 심리 상태를 그렇게 꿰뚫어 보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분이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아시면 얼마나 알겠냐? 우리 몰래 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하는 지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어떤 이야기냐 하면은 하나님을 안다고는 하지만 또 뭐 모르는 사람은 뭐 모르는 대로 그렇게 이제 치부를 해버리고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놓고 볼 때도요. 이런 짓거리를 늘상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에이, 하나님이 뭐 여기까지 하시랴. 하나님이 뭐 이런 세세한 것까지
아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바쁘신 분이신데 나 같은 존재까지 관심을 기울이시랴? 우리 권사님 이제 내일 수능에 대한 기도도 해주셔서 참 고맙습니다만, 이 어린 학생들이 생각할 때 우리나라만 좁혀서 이야기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수능 시험에 임하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나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내 형편과 처지를 얼마나 세세하게 알고 계실까? 이 질문이나 똑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나 하나 정도 내가 크리스천이지만은 부정을 조금 저질러도 또 이건 해서는 안 된 짓을 해도 뭐 이런 거죠. 언제 한번 제가 보여드렸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서남아시아에 제가 자주 예화를 들고 있는 인도 같은 나라는 보면요. 거기도 이 자녀들에 대한 교육열이 우리나라만큼 엄청나게 높거든요. 근데 학교에서 자녀들이 시험을 쳐요. 근데 동영상으로 저도 그것을 확인을 해보았는데요. 난 처음에 이게 도대체 이게 왜 어른들이 이런 짓을 하지? 하고서 봤더니 그게 소위 말하면은 부모의 자식 사랑의 그런 잘못된 표현이고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거예요. 뭐냐면 교실이 몇 층이나 됐는지 한 5, 6층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부모들이 그 교실 외벽을 막 타고 올라가요. 타고 올라가 자식들한테 답을 갖다가 막 전해주는 새카맣게 그냥 그 외벽을 타고 올라가는 그런 동영상. 그래서 그게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는 거기까지는 제가 관심을 기울이지는 못했는데 저들이 믿는 신이 한두 명이에요? 수억 명이라고 말하기 좀 그렇지만 수억의 신들이 존재하는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신을 믿으면 못하겠습니까? 실제적인 이 세상에서의 삶은 부정부패에다가 거짓말에다가 권모술수에다가 남 등쳐먹는 데다가 속임수에다가 오늘 우리 김홍봉 권사님이 기도 순서 잘못 맡으신 것 같은 내가 이 표현을 좀 해. 권사님 그 교도소에 들어오신 분들 수용 생활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 평균적으로 크리스찬들이 몇 프로가 되느냐 하는 게 나와 있어요. 크리스찬 중에서도 재직이 몇 프로냐 그것까지 나와 있어요. 집사, 권사, 장로, 목사. 크리스찬 수용자들 가운데 제 기억하고 있는 통계 수치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건 옛날부터 제가 알고 있던데 크리스찬 수용자들 가운데의 70% 정도가 재직이요. 교회 재직들. 집사, 권사, 장로, 목사까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 이 개념이 뭔지에 대해서 여기 지금 엘리바스가 욥에게 하는 말, 악한 사람들이 어떤 심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줄 아냐? 하나님을 인정하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저 높은 곳에 계시니까 이 땅에서 구체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인간들의 생활이나 행태에 대해서는 모르시는 분, 알아도 어떤 조처를 행하실 수 없는 분, 그렇게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왜 믿겠습니까? 기본적인 신앙이 잘못 자리를 잡은 것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욥아, 악한 사람들의 심리가 바로 너와 같은 거야. 너도 똑같이 생각하지 않냐? 이 엘리바스의 비판이 되겠습니다. 요 22장에 이제 악인의 심리 상태를 이야기할 때에 12절부터 14절까지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15절에 이제 욥에게 하는 말이죠. 내가 악인의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참고적으로 18절 말씀을 요게 좀 해석하기가 조금
애매모호한 그런 구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들의 집에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머니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이 되겠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들의 집에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머니라 라고 하는 이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엘리바스가 하나님께서 악인을 징벌하시는 것이 틀림없기 때문에 나는 그들의 일에 상관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잘 이제 새겨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다 하는 그 말은 하나님이 분명히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고 벌을 주시는 것은 분명한데 나는 그런 악한 사람들의 일과는 상관없는 존재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곧 뭐냐 하면은 욥, 너 망했지? 그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악한 사람에게 내리시는 심판이 구체적으로 보면 네가 망한 것으로 드러나 있다 하는, 어찌 보면은 마치 뭐 쪽집게로 짚는 것처럼, 그리고 점집의 점쟁이들이 이게 그냥 마음이 그냥 여리고 여린 사람들, 그리고 그냥 피폐해져 가지고 지푸라기 하나라도 짚고 싶은 심정으로 점집을 찾아갔더니 어이구 보니까 이게 뭐 영락없이 쪽집게처럼 찝어내거든요. 그렇게 지금 욥을 닥달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제가 한참 전에 설교 시간에 그 얘기 했죠. 점집의 점쟁이들이 얼마나 용한 사람들인지 딱 들어가면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에이구, 그 가까이 있는 사람이 힘들게 하는구만. 그것처럼 정확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점쟁이들이 그렇게 용해요, 사실은. 가까이 있는 사람이 힘들게 하는구만. 그럼 가까이 있는 사람이 힘들게 하지 뭐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힘들게 하겠어요? 여기 지금 엘리바스가 욥에 대해서 하는 말은 마치 그렇게 점쟁이가 쪽집게처럼 찝어내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21절 이하 세 번째 문단입니다. 마지막 30절까지. 여러분들 21절부터 읽어보면은 한 절 한 절이요, 정말 주옥 같은 그런 말씀들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면서 읽을 수밖에 없어요. 21절 보세요, 여러분.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래야 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이거는 뭐 액자에다가 딱 써가지고 우리 벽에다가 걸어놔야 되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이지만은 특별히 이런 내용들은 그래요. 참 손색 없는 지당한 말씀들이죠. 여기 이제 30절까지가 이제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24절을 보세요.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우리가 흔히 하는 말처럼 금을 돌로 여기라, 그런 이야기죠. 이 오빌이라고 하는 지역이 이제 금이 많이 나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는 지역 아니겠습니까? 금광이 많은 지역, 벼락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 그런 뜻이죠. 이 내용도 이거는 묵각을 해가지고 벽에다 걸어 놓을 만한 그런 내용. 또 29절을 좀 보십시오. 사람들이 너를 낮추고도 너는 교만했노라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정답도 이런 정답이 어디 있습니까? 완벽한 정답이죠. 지금 엘리바스가 이야기를 다 한 것 아닙니까? 이런 그 내용들을 그냥 한 절 한 절 읽어보면은 시편을 읽는 것 같고 잠언을 읽는 것 같고 전도서를 읽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을 아주 강하게 이제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또 반복을 해드립니다. 이게 다 맞는 이야기. 정황상 틀림이 하나도 없는 이야기예요.
신앙적으로도 이것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이. 그런데 욥기의 이런 내용들 속에서 욥을 비난하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이런 말이 나왔다. 이거를 우리가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신앙적인 가르침으로 보여지고 아주 훌륭한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들려지지만, 이게 그 말이 아무리 100% 옳다고 해도 상황이 맞지 않으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포장된 그런 내용들이 도구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자주 제가 드렸던 말씀이죠. 오히려 생명을 주셔야 될 이 내용들이 그 사람에게는 독약으로 작동이 되어지고 저주의 내용으로 퍼부어지는 그런 내용이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기는 이제 그런 거 설교하라라고 또는 성경 공부 그렇게 하라라고 그런 안내되는 내용은 없지만, 이런 그 상황에 맞지 아니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쏟아진다고 할 때에 이런 일을 주로 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제 목사들이죠. 저 같은 목사들. 설교한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매우 조심스러운 것이고 그 일이 까다로운 일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오해는 하지 말고 잘 들어보십시오. 분명히 여기 이제 21절이라든지 또 24절이라든지 29절이라든지 이것을 이제 목사가 이렇게 똑같이 얘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냥 들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고 들을 수 있는 내용들을 설교로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당연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가 되어지지만은 그게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는 한 사람 한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가능성도 많다.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설교를 담당하는 설교자들의 엘리바스가 여기 몇 가지 참 주옥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목사들도 똑같아요. 늘 좋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주옥 같다라고까지는 못 가더라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슨 물론 가끔 실수하고 또 뜻하지 않게 교인들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내용의 설교를 할 수도 있겠죠. 그거를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설교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심성이 좀 잘못된 사람이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툭 이렇게 나갈 때가 있어요. 그거는 의도적이라고 볼 수는 없겠고요. 늘 좋은 이야기 하잖아요. 늘 좋은 이야기.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김성수 원사님 그렇지 않아요? 제가 늘 좋은 이야기 하나요? 안 하나요? 물어보는 내가 좀 바보스러운 질문이지만은 전반적으로 보면 다 이게 현대 교회의 목회자들의 딜레마예요. 교인들의 귀에 편하고 듣기 편하고 그리고 달콤한 이야기들 듣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구약 시대 때 예언자들을 선지자들을 보면 그렇지 않았어요. 아주 그냥 마치 칼로 도려내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 많이 했거든요. 요즘에 그게 참 쉽지가 않은 거죠. 여기 엘리바스처럼 그렇게 설교나 이야기를 한다. 그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다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선언하고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하나님의 뜻과는 멀다는 거예요. 이게 참 문제예요, 문제. 나는 설교자들이 대단한 확신을 가지고 언성을 그냥 소리를 높여가지고 속된 말로 핏대를 세워가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과 먼다고 한다면
지금 엘리바스가 좋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과 멀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과 멀다고 하는 것은 아주 구체적인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적용하기에 그게 하나님의 뜻으로 작동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고 아주 먼 것이라고 한다면 그 문제입니다. 그 문제. 무서운 달콤한 이야기를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지만 그것은 교인들에게는, 듣는 사람들에게는 무서운 칼날로 그게 다가서는 거예요. 여러분, 저 강단에서 달콤한 이야기만 흘러나오기만을 바라지는 마십시오. 어느 때에는 내 가슴을 후벼 파는 그런 이야기가 들려질 때도 있어야 되고요. 솔직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신앙적인 기준, 신앙적인 판단, 근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나름대로의 해석, 접근, 이게 다 옳습니까? 저 자신도 절대로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여러분을 놓고 스스로 생각해 보면, 그래서 어떤 얘기가 들려지면 그건 아니야. 그것은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이야기해야 돼. 저렇게 해석해야 돼. 우리가 그렇게 이제 재단을 해가면서 말씀을 듣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런 재단의 기준이 옳은 것이냐 하는 거죠. 그런 판단의 기준이 완전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요, 목사도 그렇고 교인들도 그렇고 항상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 이제 뭐 아주 세세하게 언급은 안 했지만은 일단 여기 이제 엘리바스가 한 이야기 두 가지 관점. 욥이라고 하는 저 친구는 항상 의롭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구나. 근데 내가 볼 때 너는 악한 사람이야. 악한 사람들이 어떻게 실제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부자가 되고, 그러니까 너는 악한 존재. 악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심성, 거기다가 마음 상태, 생각의 태도,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 악인의 대표적인 흐름이 뭔 줄 아냐? 하나님은 먼 데 계시니까, 높은 데 계시니까 우리들의 이런 실제적인 삶에 대해서는 모르시는 분, 그렇게 생각하고 지멋대로 판단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게, 이게 악인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야. 이게 엘리바스가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돌이켜라. 돌이켜서 여기 21절처럼 24절처럼 29절처럼 제가 세 절만 대표적으로 뽑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엘리바스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이제 23장으로 넘어가 보면 욥이 자신의 생각을 주장을 합니다. 제가 이제 여기까지만 하겠는데요. 그저 제가 22장의 두 가지 관점 중에 첫 번째 관점이 욥은 계속해서 자기가 의롭다고 주장한다고 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결같아요. 한결같아. 어지간하면은 세 명의 친구들이 세 번째씩이나 돌아가면서 나와가지고 너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하면은 좀 정말 그런가? 이 정도라도 될 것인데 욥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서 들으면은 처음 들을 때는 아니다라고 완강하게 거부를 했는데 계속 반복해서 들으면은 그게 그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게 참 말이 참 무서운 거죠. 어떤 사람에 대한 평가도 마찬가지고 어떤 일에 대해서 해석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들으면은 그런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처음 가졌던 생각과 판단 이런 것들이 잘못된 것처럼 여겨지는 경우가 많은데 욥은 아직은 그렇지 않아요. 23장이 그렇습니다. 흔들리게 마련인데 이 사람은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한결같이 주장을 합니다. 그게 뭐냐? 우리는 신약의 신앙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신앙 개념을 뚜렷하게 가지고 있어서 욥이 계속해서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주장, 그리고 욥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 개략적인 그런 내용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가면 이렇게 된다는 걸 알아서 뭐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엘리바스가 자기의 세 번째 충고에 대해서도 여전히 나는 죄를 지은 일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에 대한 이 징계라고 한다면 이것은 심한 것이요. 이런 주장을 계속하는 것에 대해서 엘리바스는 강하게 어필을 하고 화를 내고 있다라고 못마땅해와 그런 이야기죠. 다음 시간에 이제 23장 처음부터 좀 세세한 태도나 생각이 뭔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은 저 높은 곳에 계시고 우리와는 멀리 떨어진 존재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사람들과 섞여 살면서 세상살이를 할 때에 거짓말을 하든 나쁜 짓을 하든 남의 등을 치든 하나님은 모를 거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산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욥아, 네가 바로 그런 악한 사람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엘리바스의 이야기, 욥의 이야기는 우리가 떨쳐버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혹시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저희들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생각과 마음으로 닿지 아니하는 그런 영역들이 있사오니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며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안내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땅에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있다고 합니다. 세상은 왜 이리 악한지, 점점 더 악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은 잘못된 느낌인지요. 주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마다 빛이고 소금이고 누룩이라고 하는 것을 늘 명심해 가면서 세상을 밝히고 썩지 않게 하고 또 변화시키는 일에 우리 청주 제1교회 모든 성도들이 최선의 삶을 살아가서 주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달란트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